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외모로 하지 말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외모가 어떤 뜻일까요? 외모. 이걸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겉모습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겉모습을 말합니다.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외모로 하지 말고 이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과 밖이 있죠? 외모가 있고 안에 내면이 있는데 이 바깥쪽만을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을 오늘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내면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모를 전면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외모는 원문에서는, 우리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는 엑소덴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뜻은 실제적인 것보다 밖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제정 로마 시대의 귀부인들은 머리를 꾸미고 몸에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습니다. 장식을 하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자연적으로 내면은 이 부실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를 아주 치장하였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모보다도 더 내면에 더 가치를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에서 저는 길을 잃은 사람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통을 당하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고통 중에서도 선을 행하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다른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좀 지난주 말씀과는 연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내면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가정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결혼한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에 이 아내,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친밀하지 않다면 각자 해야 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남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내와 남편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첫째,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앞절에서 전한 외모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속사람, 이런 뜻이겠죠. 즉 머리를 잘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과 반대되는 내면의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와 반대가 되는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숨은 사람, 즉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변하는가는 우리의 인격과 품성을 속사람, 즉 숨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어떤 인격과 품성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자상한 이런 뜻입니다. 온유함은 거칠고 딱딱하고 폭력적이고 다투기 좋아하는 것, 악의가 있는 이런 마음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털을 깎은 양처럼 잠잠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인격과 품성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아내의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친밀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서먹서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라는 그 자신의 남편을 주, 이렇게 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라의 모습에서 남편을 존중하려는 그런 온유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주라 부르듯이 사라가 남편을 주라 부르며 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동기를 두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순전한 마음으로 남편인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또 존경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주라 부르고 또 복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는 거. 참으로 귀중한 것인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남편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혹시 남편이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인도하려는 이런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아내가 남편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남편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남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남편이 처한 환경을 알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참으로 점점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 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편이나 아내들이 일을 하려면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치열해져 가는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내들이 남편을 이해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로해 주고 또 나를 응원해 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면 그 힘은 다른 사람들과 더 각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남편의 가치나 또 내면의 가치가 더 높아져서 사회적으로도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사람이라면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라와 같은 심정으로 이런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려는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과 안정되게 단정하라 한 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아주 값지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은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생체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더 무게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는 어떤 진지함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말씀을 또 사랑하거나 이런 진지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 인생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실하게 살고 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또 신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사회 속에서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위해서 거룩한 여인들은 남편에게 순종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자 남편뿐 아니라 자신도 존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의 이런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남편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 또 아내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귀한 가치를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식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지식을 따른다는 것은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을 말합니다. 이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understand라고 하죠. understand. 이 책상에 under 하면 밑에 책상 밑에 감춰져 있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지식을 따르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말 속에 감추어진 것,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이나 또 그리고 감정 등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감정을 있는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가 연약함을 알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필요하는 것들을 기꺼이 해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한 감정으로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라는 사회적인 위치가 삶의 여러 면에서 불편함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고통도 받고 때로는 차별도 있고 또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러한 아내들을 이해하고 또 위로하며 아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에 알맞은 태도를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에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이만큼 해주니까 나는 이만큼 해주니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희생하려는, 또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아내는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의 고민과 어려운 점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으로부터 받아만 내려고 하는 이런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아니라 사라처럼 남편을 위해서 그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징기스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징기스칸이 이 칸이 되기까지는 아주 수많은 어려운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헤어지면서도 그 아내와 남편의 서로 신뢰감이 그렇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에 있으면서도 절대 남편을 배신하지 않고 또 잊지 않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징기스칸이 칸이 된 그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본문에서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 큰 힘이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아내 혹은 남편의 그 인정과 신뢰가 우리 살아가는 데 아주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진실로 위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노력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하려는 노력이 일방적인 어떤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하려는 이런 마음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일들이 부부가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지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남편의 기도가 헛되다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의 관심과 노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를 소중하게 생각할 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으로 아내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 또 소소한 일들에서 우리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큰 일은 어쩌면 자기를 위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아내가 아내를 이해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또 이 내면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모든 아내와 또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의 부탁처럼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존중해 가면서 외모로 하지 않고 우리 내면을 잘 가꾸어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내면을 더 소중히 생각하며 갖고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